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 중에 또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애를 썼는가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 있던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덤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또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오래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네.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코드도 잘 안 보여서 자꾸 실수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오늘 5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죠. 기도 후에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난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머지않아 초토화가 되고 죽음이 되고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날을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주가 왔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멸망받을 그들을 보고 우셨듯이 주여, 그리고 말씀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은 돌로 매침을 당해 죽이고 어른들은 칼날로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고 계시는 이 끔찍한 날을 눈앞에 두고도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걸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노아 시대 사람, 롯 시대 사람처럼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길가처럼 또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뿌리가 짧아서 뽑혀져 버림받은 돌짝이의 믿음이나 어떻게 사는가 걱정하다가 그렇게 가시덤불로 사라져버린 이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견뎌내서 승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성전도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건물이 무너져도 교회된 저희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정말 중요하게 살아가야 될 때를 눈앞에 두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우리들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머리에 꼭 써야만 되는 그런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내 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그런 구원을 주님의 피로 인해서 얻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죽인 그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도무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잘 그런 걸 누가 영화관 가는 사람인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타이타닉이라고 그게 이렇게 예전에 나왔어요. 배가 그 꼭대기로 올라가 꽂혀가지고 그 호합판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던 꽂혀가지고 배가 부서졌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봤을 거예요. 밑으로 그냥 배가 산자측에 딱 직선으로 쓰니까 그대로 붙잡고 있던 사람 무슨 힘이 있어? 그냥 그대로 그냥 저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나고 뼈가 부서져 죽는 거지. 그냥 다이빙불로 죽는 거.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와 함께 물속으로 수장돼. 이것보다 천만배 만만배 무서운 일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눈앞에 이런 멸망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도 뭐 때문에 사는지 싸우고 박치기 하고 들고 잘났네 못났네 이래네 저러네. 이거 완전히 진짜 멸망 눈앞에 두고서 이러고 있구나.
주님이 울고 계시고 정말 참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의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더라도 자신의 머리에 투구를 잘 썼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져. 팔다리는 다쳐도 목이 잘려 머리가 다치면 죽잖아요. 그 순간에. 투구를 잘 썼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종말의 세상 전쟁터에서 원수마귀 귀신들과 또 그 종된 자들과 영적 전쟁을 내가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못 이룰 것인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언제 주님의 병사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싸우다가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 확실한 구원의 투구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불안하고 미쳐 돌아가는 멸망받을 지금 이 세상에서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정신없는 죄와 악으로 미쳐가는 이 노아 시대 때 롯의 때 이런 시대에서 얼마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안도감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을 이 투구가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확신한다, 희망한다, 기다린다.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자신이 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의 투구를 잘 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희망하며 기다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간단해요. 소망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너희 소망을 정함도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제일 걸림이 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 돈이기 때문에 대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2지파를 유대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셨듯이 주님께서 이 눈이 멀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못 삽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할 건데 어리석은 자.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이나 정함이 없는 그런 곳에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후하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종말의 영적 전쟁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구원의 투구를 처음에 썼어요. 운에 받아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더 정신. 난 밭을 샀어. 난 소를 샀어. 난 결혼했어. 사람이 더 중요해 지금. 나는 지금 내 일이 지금 더 중요해. 난 내 재산이 더 중요해. 돈과 관계된 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처음에 딴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분노, 미움, 원망, 거짓된 이런 것들로 마음을 분산시켜. 제 뒷머리에 투구 쓴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참.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거를 잘 쓰지 못하고 어떡하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내 마음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노아 시대, 롯 시대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살다, 소망 없이 죽어서 소망 없는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머리가 없는 사람들 죽은 거죠.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머리가 없는 몸, 투구를 쓰지 않는 몸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이미 죽은 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왜 사는 거지? 난 어디서 온 거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정작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든,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 술 담배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11조 감사한 건 바쳐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시간도 뺏기고 마귀가 어떤 걸 갖다 줬든지 간에 아무튼 이 사람들 소망을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구원의 투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왜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지옥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실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 시편 기자들처럼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거? 너 하나님을 받아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격려를 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딨나? 잠언 1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속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미련한 자기가 어리석은 자기를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압이고 천재인 악마, 그리고 그 귀신들인 그 부하들인 귀신들한테 속은 게 아닙니다. 또는 마귀 귀신들의 하수인이 된 그런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식들한테 속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천국만 지옥만 있는 게 아니야. 연옥이 있어. 이 땅에 남은 사람이 헌금하고 기도해주면 천국으로 옮겨간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다만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은 스스로가 속이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벌레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번 생 잘못 살았으면 다음 생.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지옥불에서 비로소 깨닫고 그 많은 기회를 주신, 눈물을 흘리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 거절해버려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UFO가 있어. 지금 달나라 쏘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쏜 로켓이 화성에 도착했대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인이 거기 무슨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까? 다 미친 짓들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자기 손가락으로 풀 한 포기 만들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그런 미친 짓들로 인생을 허비하다 죽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니야. 죽으면 다 끝이야. 공산주의자가 죽여. 그냥 그거로 다 끝이야. 그것뿐입니까? 무슨 소리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 귀신을 잘 해줘야 돼. 귀신이 도와줘야 돼. 너도 죽으면 귀신 되고 다 귀신 된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안 믿어요. 다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 김일성이 사상을 주입시켜서 이 나라는 거지고 미국은 왼수고 죽여야 된다는 이런 거짓된 사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입받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근데 징그럽게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이 돼서 멸망을 받습니다. 내 말은 한 획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다 판결쳤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사실이라고 목숨을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사실이라고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죽어봐. 진짜 귀신이 되는지. 죽어봐. 네가 진짜 연옥에서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 주고 기도하면 돌아가는지. 죽어봐. 네가 벌레로 태어났는지. 너 그거 확신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하죠. 남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정말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신 것이지. 이게 부처라는 인간이 창조한 건 아니잖아. 이게 마호메트가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 귀신이 창조한 거 아니잖아. 내 죄 용서받지 못할 내 죄 이거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지? 고행하면 평생을 엎드려가지고 삼배로 평생을 기어다니면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신할 수 있냐 네가? 죽은 다음에 삶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런데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끔찍했겠습니까?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죽은 건 죽음 다음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의 삶이 어떻다는 걸 확실하고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다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하며 안 하는 우리에게 달린 결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베풀어 주신 피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천국과 영광과 영생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마는 지옥불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끝까지 거절했나?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내가 그런 생을 살다가 이렇게 됐나? 앞으로 그렇게 잘못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 정말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목숨을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영광을 얻게 된 이런 우리들은 이 종말의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종말의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지? 이유가 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와 지옥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 노래도 참, 세상 노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을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삶은 절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행함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 많잖아요, 성경. 이래서 영광을 내게 돌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이나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과 축복과 영광과 보좌와 면류관들을 또 이 땅에서도 너와 네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약 마침내 복을 주려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고 하나님이 만드셔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합격이 돼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버려진 자식들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건들지도 않으셔요. 하나님 자식들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시험과 시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패스해야 그리고 확실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급변하고 멸망 앞에 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지금도 울고 계셔요. 멸망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지옥으로 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너무 왜 선택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가 어쨌든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기 때문에 아마 32 후반이시나 33 되셨겠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70년이 딱 됐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으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자. 모조리 다 죽임을 받고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대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존속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이단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때가 됐어 이렇게 가지고 속이는데 가지 마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의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을 이 땅에서는 못 보겠지만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수십 년을 살게 되면 그런 날을 볼 자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다만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 보셨습니까? 종말 때 죄 때문에 이런 죄악 많은 세상을 보셨습니까? 원수마귀 거짓 귀신들이 혓바닥으로 나불나불거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그렇게 갈취해서 처먹고 살고 모든 악한 짓, 악과 죄가 넘쳤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를 갈고 계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상을 쌓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니까 죽고 망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라진다 이 말이죠. 멸망을 받아 사라집니다. 다 불태우시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날이 있죠. 그리고 청소년을 지났죠. 적어도 여기는 말이에요. 장년이 되었죠. 나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어린아기도 데려가시는데 모든 건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변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엔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 때 그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혼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직장을 왜 다니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많은 돈 받고 남보다 더 너무 위치해 되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닙니다.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몸을 얻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내 생각대로 안 됐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안 된 건 고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안 된 건 고사하고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지고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더라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때에 우리들의 뜻을 이루라고 여기두신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두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종말의 영적 전쟁에선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군사는 지시 받은 대로만 명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장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지시를 받은 대로만 하는 게 그게 군사입니다. 그게. 여기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서 거기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내가 원했던 그런 자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엘리야 그분이 겪으셨던 것처럼 외롭고 답답한 끝도 안 보이는 그리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려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집, 지금 내가 있는 집, 내가 처한 곳이, 적어도 엘리야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과부집에 음식이라고 늘 그거 기름통 밀가루통, 거기다 또 애는 죽어가지고 또 그거 살리느라고 했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걸 벗어나나 싶었더니 이젠 정말 불편한 남의 집사예요. 내 마음대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눈치 봐야 되는 괴로운 현실, 그것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드디어 때가 왔구나 했는데 이건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 악마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대승리를 거뒀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오래 세월 그냥 달라고만 오는 사람들 계속 주고 섬겨도 줄 거 없으면 딱 언제 널 봤는데 배신감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결과나 현실은 마이동풍 소귀에 듣지도, 소는 참 듣기라도 하죠. 소귀에 뭐 병이니까 소는 압니다. 주인도 알고 자기 우리도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근데 이건 뭐 그래서 실망스러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그냥 착잡한 심정.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노래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 내 현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상황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환경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 또 다른 오늘을 주신다면 또 오늘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롭고 참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군사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종말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다섯 번째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잘 쓴 사람들,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내가 어떻게 돼도 관계없어요. 이게 확실하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투구를 잘 쓴 사람들, 그래서 담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시간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변하고 시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듯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시대를 40년으로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30여 년 만에 로마 장군 티토의 그리고 그 군사들의 칼날에 모조리 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피가 흐르고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의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기다리는 일이든 준비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도구를 확실하게 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잘 쓰고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예수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하가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유정이도 그렇죠.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박정희 집사님께서 그 딸 결혼식 때문에 저희 떡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떡을 갖다 놓으셨어요.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다 같이 아픈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우중에도 나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내 것은 내게 돌리라. 두리뭉실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린애들도 아닌데 어린애가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모임 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그리고 또 모이지 못하셨어도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것을 제가 도둑질하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없게 해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참 싸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군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저희들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 손길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멸망의 끝자락을 수십 년 앞두고 있는,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울고 계신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들이 되고, 우리들로 인하여 가문이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군사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의 뜻대로 싸우고 이긴 모두가 다 되도록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주님께서 피 뿌려 죽임을 당하시고 씌워주신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잘 쓰고 살라고, 잘 쓰고 싸우라고 하시, 이기는 자들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에,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되는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시면서 떡볶이 높은 주님의 낮은 손으로 들어간다. 세상 지고서